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요,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첫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예루살렘에 가셔서 이제 순환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 순환 예고라고도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 순환 예고를 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연이어서 두 번째 이야기는 이제 예수님 여리고로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여리고에서 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예수님께서 이게 치유해 주시는, 고쳐 주시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순환을 예고하시는, 그러니까 예언하시는 내용이고, 하나는 치유의 이야기고. 근데 이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 사실 이 두 이야기는요, 아주 강한 대조를 품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 강한 대조라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면, 이 누구죠? 열두 제자. 그리고 오늘 이 치유를 받는 자는 누구냐면 맹인이죠. 근데 이 사람이 뭐 한 사람이면 뭐죠? 거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이야기 속에는 이 예수님의 제자와 아무푸는 이 맹인의 어떤 그 안에서의 대조, 이 대조를 통해서 그런데 이게 그냥 대조가 아니라 아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관이 뭐냐면,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이 이제 오늘 여리고 이 사건, 여리고 지나서 이 맹인 만나고 삭개오 만나고, 그리고 나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거든요. 그럼 예수님에게는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이제 예루살렘에 왜 가시는 거예요?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시러 가시는 거잖아요. 이제 그 사건이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그 시작 전에 오늘 이 두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19장 27절까지가, 제가 지지난 우리 금요 성령 집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이 예루살렘 여정 기사, 제가 말씀드렸죠. 그 여정에서 있었던 일들 중에 이제 이게 마지막 중요한 이 사건 중에 들어가는, 즉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제자는 누구냐 하는 이 제자도와 관련된 가르침에서 이 중요한 내용이 사실 오늘 이 본문이거든요. 이 두 사건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그래서 이 본문이 결국은 누가 제대로 예수를 믿고 있느냐 하는 게 사실 오늘 이 두 사건의 연관 속에서 나오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과연 나는 예수를 제대로 보고 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우리에게 적용해 보는,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가 이제 31절부터 34절에 나오는 이 열두 제자 이야기죠. 자, 이 열두 제자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 예루살렘 여정의 기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부분에서는요, 누구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뭐 때로는 뭐 기적도 행하십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마지막 때의 비유도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런 가르침을 주시는데, 사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여정 그 전에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전하시는 포커스가, 초점이 사실 모든 무리들을 향해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셨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이제 예루살렘에 향해서 가는 이 여정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주 대상은 누구냐면요, 누굴까요? 이 제자들이거든요. 그것도 열두 제자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그러니까 이 제자도에 관한 이 가르침이 이 부분에서 아주 주옥 같은 말씀들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이 마지막, 그러니까 이 거의 예루살렘 여정 막바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있을 그 일을 그러니까 예언해 주신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32절, 3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배품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이 말씀을 예언하신 거예요. 세 번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전체 복음서 안에서, 이 공간 복음에서는 세 번 예수님이 자신이 죽을 것을, 그것도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예언해 주시는데, 이 마지막 부분은요 너무나 자세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어떤 과정으로 죽게 되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거를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말해주시는 대목이란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말씀하셨는데 이 제자들이 이 의미를 깨달았을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깨닫지를 못한다고 했을 때 이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요, 제자들은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요 솔직히 사실은요 받으려는 마음도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자신들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르거든요. 뭐가 다른 거죠? 자신들이 보고 자신들이 믿고자 하는 메시아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르거든요. 자,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서요 이 예루살렘 여정을 떠나시기 전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떠나시기 전에 이 전체 모든 무리들을 상대로, 제자들과 무리들을 상대로 거기서는 엄청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거든요. 그런 기적,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 가지 능력들을 행하시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정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9장에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무슨 질문을 하셨냐면,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이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 제자들이 말하죠. 뭐 엘리야라고 하고, 뭐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이라고 하고, 뭐 선지자라고도 하고. 자,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들에게 관심이 있었냐면, 누구들에게?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이게 예수님의 주 관심이었죠.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면, 누가복음은 이제 압축본을 얘기하는데 신앙 고백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구래요? 하나님의 뭐요? 그리스도시니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여기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크리스토스가 이 헬라어고, 히브리어는 뭐죠? 여러분 잘 아는 단어 뭐예요? 메시아. 여러분 메시아는 히브리어예요. 그러니까 메시아, 이게 헬라어는 뭐예요? 그리스도, 크리스토스, 정확히는 그리스도. 이게 메시아라 그 소리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 당신은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라는 말, 하나님이 보내신 뭐라는 거예요? 메시아입니다. 이걸 고백을 하는 거죠. 정확한 고백의 내용은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드디어 이 베드로가 고백을 한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선생님이라고 고백할 때도 있었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 보내신 정말 선지자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때도 있었지만, 이제 드디어 이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이런 기적, 또 병고침, 뭐 귀신을 쫓아내시고 무리를 거르시고 뭐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야,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야, 이거를 이제 고백을 한 거죠. 자,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때 9장 20절 22절에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알았어, 근데 얘들아, 아직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알고 있는 건 말하지 마.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근데 있잖아, 여기서 드디어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22절이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어떻게 해요?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라고 첫 번째로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했을 때 제자들이 이걸 이해했을까요? 이걸 받아들였을까요? 그때도 이거를 받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아니, 이해도 못했죠. 자, 그랬는데, 자, 두 번째 사건이 있었어요. 아직 예루살렘 여정을 떠나기 전에 있는 사건인데요.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이 제자들이요, 자, 그 귀신을 쫓는 어떤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들을 둘씩 보내가지고 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주시고 병 고치는 능력도 주셔가지고 이 제자들이 그렇게 정말 놀라운 체험을 했어요. 한마디로 요즘 말로 축기사역, 축사사역을 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한 거예요. 그렇게 돌아와가지고 막 기뻐하고 막 이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하고 이 야고보하고 요한은 따로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가셨죠. 그때 이제 변화산에서 모습이 변하는 이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밑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자들에게 한 아버지가 누굴 데리고 왔냐면 귀신 들린 애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귀신 들린 애를 고쳐달라고 막 그 제자들에게 막 부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본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했잖아요. 있죠. 둘씩 보내가지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권세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가지고 이들이 귀신을 정말 쫓아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밑에다 난리가 났죠. 이게 도대체 막 제자들도 왜 이번에는 이렇게 귀신들이 쫓아 나가지가 않고 왜 그러냐 하고, 이 아버지는 도대체 당신들이 정말 능력이 있는 거요 없는 거요 막 그러면서 난리가 나는 그 상황에 예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어떻게 그 아이를 귀신을 쫓아내 주시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43절 보세요. 9장. 자,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논란이라. 그래서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 두라. 자, 예수님께서요, 그러니까 이 귀신을 쫓아내고 이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신 다음에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지 그런 이유도 나와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능력을 행하셨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놀랬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놀랬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또 이번에도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나는 죽는다라는 것을 두 번째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44절이죠. 인자가 어떻게 해요? 장차 사람들의 손에 어떻게 해요? 넘겨지리라. 이 말은 넘겨진다는 것은요, 이제 목숨이 이제 그들에게 달려 있어서 죽게 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제자들의 반응이에요. 45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뭐예요? 묻기도 뭐예요? 두려워하더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도님들,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좀 궁금했던 게 뭐냐면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고난을 예고하셨을 때 제자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도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면 도대체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이게 잘 이해도 안 되고요, 받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쭤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뭐래요? 묻기도 질문하기도 뭐예요? 두려워하더라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왜 두려워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맥락을 좀 잘 아셔야 돼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들을 보여주시고 제자들이 물었어요. 넌 나 누구라고 생각하니? 근데 베드로가 정말 고백했잖아요. 메시아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낸 사건을 보여주시고도 예수님은요,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또 죽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얘기. 그런데 그렇게 예고를 하니까 이 제자들은요, 그거를 듣고서 오히려 와, 우리 주님이 이런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고 놀라운 기적과 행사를 하시는 메시아셔라고 막 다 좋아하고 거기에서 막 흥분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요, 요즘 말로 시쳇말로 죄를 뿌리십니다. 뭐냐면, 그런데 그 메시아가 어떻게 된다고요? 죽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제자들은요 지금 예수님을 정말 따르고 있습니다. 따르고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요 뭐냐면은요, 그 결국 이 예수님이요 놀라운 기적도 보여주시고 또 놀라운 기사도 행하시고, 그리고 그들은요 유대인들,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다 하나같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이 로마의 어떤 그 속박으로부터 건져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의 형편을 낫게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사하셨을 때에는 예수님이 막 이 먹는 문제도 해결해 주니까 그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을 뭐로 삼으려고 했어요? 왕으로 삼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냐면 산으로 가세요. 예수님은 도망치세요. 그러면서 난 왕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리고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막 왕이라고 막 유대인들이 막 이렇게 치켜 세우니까요 너무나 좋은 거죠. 내가 따르고 있는 이 정말 예수님이 정말 뭔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진짜 로마를 다 싹 다 그냥 갈아엎고 정말 그 왕자에 앉으셔가지고 정말 새로운 나라를 만드시면, 그야말로 제자들도 이런 표현 썼죠. 너는 영의정, 나는 좌우정. 그러니까 너는 왼편에, 우편에.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누가 어느 쪽에 앉을 거냐를 놓고 막 싸우기까지 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과 제자들의 생각은요 동상이몽이에요.
똑같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꾸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요, 그게 불편한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요 배도 버렸어요.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요 그물도 버렸어요. 내 아내도 지금 남겨놓고 그냥 나는 지금 예수님께 모든 거 올인을 했는데, 그럼 요즘 말로 말하면 내가 뭔가 드린 것만큼 뭔가 얻는 게 얻어야 하지 않겠어요? 근데 내가 따르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죽는데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정말 용기 내서 당신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따지지도 못하고, 아니 내가 당신을 위해서 지금까지 한 게 얼마나 큰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라고 질문도 못하고 그냥 서로 눈치 보면서요 그냥 그 말씀을 받기가 싫은 거예요. 이해하기가 싫은 거예요. 왜? 내 생각과는 이게 맞지가 않아. 내 생각하고는 너무나 달라.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진짜 여리고만 지나면 바로 예루살렘이거든요. 그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서 이 예루살렘 여정을 통하면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누차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이 제자들이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이잖아요, 내가 죽는다라고 말하는데 이 제자들은 어때했다고요? 그거를 듣고도 뭐 하는 이가 없어요? 깨닫는 자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요 이게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습이 될 수도 있겠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가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이 제자들이 믿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따랐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뭘 믿냐고요. 뭘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그리고 베드로가요 그가 신앙 고백을 할 때 분명히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가 고백을 할 때는 분명히 근거가 있었을 거예요. 뭐냐면 이 유대인들은, 특별히 베드로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들을 예수님께 들었지만, 문제는 이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메시아입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는요 쉽게 말하면은요 듣고 싶은 말씀만 들은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보고 싶은 말씀만 본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맞아요, 사무엘하 7장 16절을 보면 구약의 말씀에 오실 메시아를 이렇게 예언했어요. 뭐라고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집과 내 나라가 어떻게 해요?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뭐예요?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이게 다윗 언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이해하면 예수님은요 정말 왕이 올라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왕이 지금 죽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요 항상 당신을, 제자들은 메시아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입으로 내가 메시아라고 말하지 않아요. 대신 쓰는 용어가 있죠. 뭐가 있죠? 인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자신을 인자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예수님 메시아인데, 그러니까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 메시아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오셨는데 그들이 믿는 메시아하고는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른 점이 있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거를 의도적으로 구분하시고자 예수님을 자신을 소개할 때 인자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인자가 어디서 나왔느냐? 여러분 이게 다니엘에서 나온 거예요. 다니엘서 7장 16절을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뭐예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 자 보세요. 그에게, 자 인자에게, 그 옛적부터 계신 이가 누구예요? 항상 계신 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성부 하나님이 그 인자에게 뭘 주세요?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뭐예요? 그를 뭐예요?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어때요? 멸망하지 아니하실 것이래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이거 믿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이런 인자고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예수님 곁에 붙어만 있으면 우리 인생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왕 돼가지고 이제 모든 것들 다 얻고 승리하고 정말 모든 것 다 때려잡고 정말 모든 병 다 고침 받고 막 부가 막 터져 나오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래요? 죽는데요. 아주 맥없이 힘없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진대요. 그러니 여러분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게 도대체 뭐냐고요? 내 믿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난 지금 정말 이런 인자 같은 정말 권능과 능력을 가진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님은 자꾸 그런 믿음을 자꾸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럼 이 예수님, 이 다니엘서의 말씀, 이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다윗 언약, 이게 다 가짜예요? 잘못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정말 그분은 왕으로 오셨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분이잖아요. 근데 뭐가 있어요? 이 말씀만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이사야 53장 4절 5절 뭐예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는 나을 받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이 고난받는 종이 누구냐고요? 이 누구예요? 메시아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뿐만 아니라 오늘 이 제자들도요, 12제자들도요 이 말씀을 받기는 싫어했어요.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찔림을 당하셨고 고통을 당하셨고 고난을 당하셨고 아픔을 당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는 나를 따르려면 너희가 뭘 져야 된대요?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어떻게 해요?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요 이 이사야 말씀, 성경에서 66장이나 되는 메시아에 대한 엄청난 이 대서사 같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대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은요 쏙 빼놓고 뭐예요? 그냥 왕 되는 거, 그냥 모든 승리를 얻는 거, 이 말씀만 받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죽는다고 얘기하고 고난당한다고 얘기하고, 그러니 이게 좋냐고요. 여러분 세상 나가서 맨 처음에 전도할 때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생고생합니다. 예수 믿는 순간 여러분 아주 생고생해, 아주 바가지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근데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여러분 죽음이 있어야 돼요. 고난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고난 너머에 뭐가 있는 거예요? 부활이 있고 승천이 있고 성령이 임하셔서 오늘 우리 삶에 새로운 변화가 있는 건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자들은요 이거를 받기도 싫어했고 이해하기도 싫어했고 듣기도 싫어했고, 그러니까 질문하는 사람이 없어요. 주님, 나 이것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는 제자들이 한 명도 없었다 그 소리예요. 왜? 싫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싫어했던 자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는 그걸 참지 못하니까 다른 제자들은 그래도 그냥 다 도망가는 걸로 끝났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는단 말이죠.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쓴 게 얼만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까? 말씀을 읽어도 말씀을 배워도 여러분 부분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것만 보고 있고 단지 눈으로 보고 있는 것만 보고 있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고 아무리 해도 깨달아지려면,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성도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신 진리의 영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진리의 영이 누굽니까?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제일 첫 번째로 무엇이 우리 안에 새겨져서 그것이 깨달아지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제대로 우리에게 보여져야지만 우리는 뭘 지냐면요 나의 십자가를 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제대로 보여지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의 어떤 능력과 기사와 어떤 그런 표적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기사와 능력과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만 바라보면은 오늘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능력과 표적과 예수님의 그런 기사를 보고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고 하니까 그거는 싫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에게 있어서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냉정하게 보면은요, 달라스 윌라드라는 잊혀진 제자도라는 이런 책을 쓴 미국의 이 신학자가 지금 소천하셨지만 뭐라고 얘기해? 오늘날 크리스찬들은요, 십자가가 빠진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뱀파이어 그리스도인들이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피는 다 뺏어 먹고, 예?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것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어떤 그런 기적과 예수님의 어떤 그런 놀라운 기사들은 바라지만 그 예수님을 닮아 때로는 우리가요, 핍박을 당할 때도 있고 또 우리가 정말로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그 속에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나의 모습 그대로 주님과 함께 그 모든 것들을 견디고 이겨나가면서 주님을 묵상하고 그 안에서 깊은 주님과의 어떤 연합과 은혜를 누리는 이러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의 모습들이 점점 사라지더라고요. 그 소리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런 모습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는 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게 바로 맹인이에요. 맹인. 오늘 본문의 맹인이요. 여러분, 오늘 본문 35절부터 43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 여리고에서 맹인을 예수님께서 치유를 해주십니다. 자, 치유를 해주시는데 여러분 35절부터 3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간다 하니에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를 지나가시는데요. 자, 여리고를 들어오셨어요. 여리고를 지나가시는데 그 여리고에 한 맹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맹인이 어디에 앉아 있냐면 어디에 앉아 있다? 길가에 앉아 있다. 그러니까 길가에 앉아 있는 것은 왜 길가에 앉아 있어? 이 사람은 하는 일이 뭐예요? 앉아서 뭐 한대요? 구걸하는 거예요. 구걸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이제 구걸한 한 푼 줍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참 불쌍한 게요, 그러니까 안못 보는 것도 참 불쌍한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러니까 거지입니다. 구걸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도와주자면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예. 예, 이러한 이 거린이었어요. 근데 이 거린이 근데 그날따라 막 사람들이 엄청나게 그 앞을 막 지나다니는 거 막 그런 거 같아요. 앞은 안 보이니까. 그래서 누군가 물은 거예요. 아,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지금 뭔 일이 났냐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소리가 많이 나고 웅성웅성거리고 왜 난리가 난 것 같다고,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자, 무슨 일이래요? 나사렛 예수가 뭐 한대요?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맹인이요, 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라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38절이죠. 갑자기 어떻게 해요? 외치는 거예요. 38절 좀 보여주실래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맹인이 외쳐 이르되 뭐래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막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자기 앞에 있는지 벌써 지나가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예. 왜? 뭐가 안 보여? 앞이 안 보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막 외쳤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성경에서요,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다면, 근데 발견하지 못해도 돼요. 목사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 예, 뭐 큐티책도 있고 이제 그런 건데, 그래야 이제 목사도 할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 누가복음에서요, 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른 사람은 딱 한 사람입니다. 예, 뒤에 가면은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간접 화법으로 이렇게 네가 진짜 다윗의 자손 예수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누가복음에서 진심으로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말하는 사람 누구밖에 없다? 이 맹인이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요, 그가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른 데는 이건 엄청난 의미가 있다 그 소리예요. 이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말하는 것은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 소리는요, 이거는 결국 이 맹인도요,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는 거냐면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는 믿었던 거예요. 예. 왜냐하면 장차 아까 봤죠? 이 다윗의 자손, 그 다윗의 후손, 즉 다윗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실 것을
예언하셨거든요. 다윗의 후손으로. 그러니까 이 맹인은요, 그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그 예수를 뭐라고 신앙을 고백하는 거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그는 고백했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메시아라고 고백했다 그 소리예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포인트는 이거예요. 이 맹인은요 예수님을 지금까지 따라다녔던 자가 아니에요. 즉 이 말은 뭐냐면 이 맹인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12제자들처럼 예수님이 병 고치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예수님이 귀신 쫓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왜? 뭐가 안 보이니까? 눈이 안 보이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요 제가 아무리 봐도 정말 너무나 대단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요,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것을 봤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야 예수님은요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단지 병 고치는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봐요? 예수님을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자로 보는 사람들은 많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오늘 본문에서요 이 맹인이 앞이 안 보여요. 그런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외치는 거는요, 이 맹인은요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어디선가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 가르쳐준지 모르겠지만 이 맹인은요 그동안 그 오래된 이 당시에는요 우리처럼 이렇게 읽는 성경이 없잖아요. 눈이 있어도 이 사람 못 보잖아요. 이 당시는 모든 말씀들은 구전으로 내려왔어요. 구전으로 사람들이 들려주는, 회당에서 들려주고 이런 얘기들이에요. 이런 듣는 말씀으로. 이 맹인은요 그 자신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그의 속에서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정말 기도하면서요, 내가 비록 안 못 보지만, 내가 비록 모르겠어요. 선천적으로 태어나면서도 눈을 못 봤는지 아니면 무슨 사고로 눈을 시력을 잃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요 적어도 그렇게 내가 앞이 안 보이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 맹인은 그가 들은 말씀, 그리고 그 앞으로 그 메시아가 오면 이 모든 깨어진 것들을 새롭게 하고 회복시키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것들을 회복시킬 것을 이 맹인은 믿고 있었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맹인은요 그 다윗의 자손 예수에게 뭐를 구하냐면요, 첫 번째가 이거예요. 나를 어떻게 해요? 나를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겨주소서요. 여러분 여기서 불쌍히라는 것은요 그냥 뭐 내가 거지니까 한 푼 주시오 그냥 이렇게 불쌍히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이러한 불구는요, 내가 어떤 몸에 병이 있거나 특별히 이렇게 맹인, 중풍병자, 문둥병자 이러한 병이 있는 거는요 뭐라고 생각했어요?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에게 천벌을 내리신 거, 난 죄인인 거예요. 죄인. 그리고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요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내가 부자예요, 돈이 많아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의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깨부수시는 예수님이셨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이 맹인은요 뭘 생각하고 있었냐면요,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정말 나의 이 모든 죄를 용서받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요 단지 나의 병을 고쳐주세요 하는, 고쳐주세요 어떤 치료자로 능력자로 부르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여러분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뭐예요? 구원자로 이 맹인은 기다리고 있었다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중에 뒤에 가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결국 보게 되는데, 이 맹인이 결국 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맹인이 고침받는 것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치유했어요? 너를 낫게 했어요? 너를 보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구원하였다. 여러분 구원하였다는 게 뭐예요? 성경에서 구원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 이 맹인은요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요 정말 자신의 죄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그 유일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로 그를 믿고 있었다는 그 소리예요. 근데 그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외친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다시 말하면 단지 눈만 보이는 게 아니고요, 내가 정말 주님이 없으면 나는 이제 살 수가 없어요. 정말 나를 위해서 그 구원자가 오셨다면 나를 구원해 주셔야 돼요. 나는 이 죄를 해결받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참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시 좀 돌아가 보겠지만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해요. 오늘 마지막, 여러분 오늘 마지막 말씀 보면은요 43절 보세요. 이 사람이 보게 되잖아요.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요. 여러분 제자들도요 지금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적이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는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거지라고 하고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저렇게 죄인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무시당했던 그 맹인이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맹인이 보게 되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보게 된 다음에 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원했던 것을 얻고 나서는 예수님을 배반하거나 예수님을 떠나간 자들이 수두룩했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요 보고 나서 끝난 게 아니고요, 누구를 따르니? 누구를 따르니? 예수를 따르니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예수님을 따르니라고 할 때요, 누가는 뭐를 지금 염두에 두고 예수를 따르느냐면요,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어요. 근데 제자들은요, 보세요 여러분, 예루살렘 여정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계세요?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세요. 고난을 향해 가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가세요. 그런 과정 속에서 주님은 3번씩이나 제자들에게 나 십자가 진다, 나 이제 죽고 부활한다, 너희들 날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돼.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말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정말 예수님이 바라시는 그 십자가 길을 제자가 따르고 있어요?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앞 못 보는 소경이었다 그 소리예요. 맹인이었다 그 소리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누가는요 이 두 사건을 왜 붙여놓았을까? 오늘 누가가 이 복음을 읽고 있는 후대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은 예수님이 뭘 보고 따르고 있습니까? 오늘 이 12제자들처럼 당신들은 눈 떠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병 고치겠지, 나도 뭔가 세상이 상황이 좋아지겠지, 여러분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사모하셔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뭐냐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요 그런 예수님을 받지만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다 도망갑니다. 예수님을 팔아먹고요. 그런데 오늘 정말 그 한 사람, 예수님은 정말 죽으러 가시는데, 그런데 자기 목적 달성했잖아요. 여러분 보게 됐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제 내 삶 살면 되잖아요. 그렇게 살아도 돼요. 그런데 이 맹인은요 거기서 끝나는 믿음이 아니었다 그 소리예요. 예수를 따르니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눈만 고치기 위해서 예수를 따르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 그 소리입니다. 그것도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따르려면 너희들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그런데 그 예수를 너희들도 그렇게 예수를 따르고 있니? 라고 이 누가는요 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맹인은요 단지 눈 고쳤으니까 좋아서 기분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맹인은요 평생 동안 앞 못 보면서 어쩌면 정말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 내 인생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뭘까, 내가 정말 눈 뜬다면 내가 정말 내 인생을 걸어야 할 내 유일한 그 소망과 꿈은 뭘까 많이 생각했을 것 같아요. 말씀을 붙들고 정말 그 다윗의 언약뿐만 아니라 이 땅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정말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주님을 따르리라. 왜냐하면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다면 나는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싶은데도 내가 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이러한 난데, 그 메시아가 나를 정말 회복시켜 준다면 나는 정말 그 주님을 따르겠다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았을 때, 주님이 나타났을 때 주님이 보게 해주시니까 그는요,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신 그 주님만 보고 따르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를 따르니. 예수를 따르니.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이 있기 전에 오늘 예수님께서요 그런 비유를 하셨죠. 무슨 말씀이 있었냐면요, 어떤 부모들이 예수님께 아기들을 데리고 왔어요. 어린 아기들을 데리고 가니까 제자들이 아우 왜 이렇게 소란을 피우냐고, 왜 애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냐고, 그래가지고 아우 빨리 그냥 데리고 가라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8장이잖아요. 바로 앞에 18장 15절에서 30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딱 두고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15장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15장 17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어떻게 해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야지만 너희가 그 나라 들어갈 수 있다. 주님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 어린아이가 치고 우리가 뭐 어려지라는 그거 아니잖아요. 여기서 어린아이의 의미는 뭡니까? 뭐죠?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보여준 자가 저는 맹인이라고 생각해. 맹인. 무슨 말이죠? 어린아이와 같이.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오늘 우리 권사님들, 지금 우리 로운이도 그렇고 질디도 그렇고 엄마들이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얘네들은요, 아까도 또 로운이 제가 이렇게 예쁘다 하니까 날 막 울려고 그래. 예? 여러분, 애기들은요 누구만 바라봅니까? 엄마만 막 울다가도 누가 나타나야 돼요? 엄마가 나타나야 돼요. 예? 엄마 없으면 쟤네들 못 사는 애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어린아이가 처음 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물론 의사 선생님도 보고 간호사도 오겠지만, 처음 엄마 뱃속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처음으로 보는 그 세상,